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 개념은 무엇이냐?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구체적인 용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에 의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천국을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라고 할 때는 유대인들이 기다린 천국의 의미를 먼저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라고 하면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가는 천국을 이야기할 때 그 천국이 유대인이 기다린 천국이 될 가능성이 더 가까이요? 올리죠. 유선이 좋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후에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면서 마지막 시점에 다니엘을 통하여서 70일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70일의 약속의 성취가 천국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기다리는 천국이 어떠한 천국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천국은 마태복음 6장 8절입니까?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속에서 나오죠. 하늘에 계신, 이 화면을 다른 화면으로 띄워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 말고요. 다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누구만 아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자들도 몰라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인간이 알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인간은 알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이 과연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구약에 계시가 있잖아요. 계시가 있으니까 그들은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알고 있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방법조차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은 아버지를 모른다. 너희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이 주기도문에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버지를 아는 방법은 아들을 통해서밖에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고,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인식 구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먼저고 그 다음 아들이 두 번째 등장을 하죠. 예수님이 땅에 나타났으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인식 구조는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아들이 먼저 계시니까 아들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게 우리들의 논리 구조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같은 사고방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순서를 뒤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희들이 출발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겠느냐라고 하면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는 메시아,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라고 하면 자기들이 천국에 가서 최상위 클래스에 오를 수 있는 메시아, 제자들이 그걸 요구했죠.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그러한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창세기부터 출발하여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철저하게 다윗 언약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편 2편을 보면 5분 전에 말씀해 주세요. 시편 2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구랑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다윗 언약에 의하면 사무엘하 7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이 후손을 통하여서 다윗 왕국이 영원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고 포로에서 돌아오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서 에레미야나 에스겔의 예언을 통하여서 다윗 왕으로 오시는 분이 시온 산에서 영원히 통치할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해석을 유대인과 예수님 당시에 남은 자가 유대인인데 그들이 시편 2편을 근거로 하여서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처음 히브리서 5장에 읽은 내용은 시편 2편의 말씀과 시편 110편 말씀을 섞어버렸어요. 섞어버리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느냐 하면 시편 2편에 일어나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시편 110편으로 가게 되면 대제사장으로서 다스리는 나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내용이 지금 시편 110편에 나오는데 시편 110편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다윗 언약에 대한 해석의 관건이 됩니다. 그러면 다윗 언약의 완성을 기다리는 자들은 시편 110편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라고 하면 그들은 메시아가 온다면 이미 그들은 메시아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혈통적 왕이죠. 그 왕이 시온산을 중심으로
옛날에 다윗 왕이 누렸던 그 영광을 회복하면서 이사야 62장 52장부터 넘어가면 그 내용들이 나오면서 심지어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언급하면서 그 왕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열국의 예물을 갖고 오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린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은 이들이 아버지를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물으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알죠. 구약을 통해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것은 그들은 아버지를 몰랐다는 거고, 아버지를 몰랐다는 것은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하셨느냐라고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는가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유대인의 해석 속에 그들은 시온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라가 임하오시며라고 할 때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아버지의 나라인데 아버지의 나라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만 알죠. 우리가 흔히 신학에서 배우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만 아시는데 지금 예수님과 아버지만 아는 내용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 되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죠. 하늘의 뜻, 이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이 뭐냐면 인간들은 이 위의 세계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몰라요. 그런데 신학을 좀 하면 이 윗세계를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목사님들 어떻습니까? 윗세계를 알아요? 몰라요? 이게 안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해 준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신학교에서 다 배웠죠. 계시 밖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계시 안에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 위라는 것은 감춰진 세계죠. 그 감춰진 세계를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면 이 감춰진 하늘나라를 어디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듯이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거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로 들어가 버리면 이 순서를 깨버립니다. 깨버리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해석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제 중요한 얘기로 왔는데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처음 만들었죠. 창조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사수합니까? 파괴합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사수합니까? 파괴합니까? 파괴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가지고 화영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화영검을 열어서 다시 예수님의 피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는 세계가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로마서로 가면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을 깨버립니다. 심지어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오죠.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으로 가면 뭐로 나옵니까? 말씀은 항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창조주를 부정해요. 제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죠.
창조주를 부정을 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 죽는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죽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으시죠. 왜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서 계시 자체가 계속해서 바뀌느냐라고 하면 이것을 언약의 변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옛날 언약은 폐기합니다. 폐기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폐기한다고 해서 그 의미는 사라지지 않지만, 지금 방주 지으면 구원 받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 방주를 지어서 세계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래도 구원 못 받아요. 어린 양 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하늘의 세계가 땅에 이루어지는 방식이 뭐냐 하면 시편 110편인데, 시편 110편의 성취가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너희가 온 이스라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이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거예요. 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편의 자리죠. 하나님 우편의 자리고 그리스도도 우편의 자리가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영원한 대제사장이 어디에 계세요? 아버지 우편에 계신다라고 나와요. 여기에서 주 그리스도의 의미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설명되느냐라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설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시편 110편에 내 원수로 내 발판 대기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했죠. 그러면 주의 자리에 올라갔죠. 올라가서 발판이 언제 됩니까? 마지막 날, 사망이 심판받는 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입니까? 거기에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20장 21장에 보면 마지막에 사망할 것은 마귀도 심판을 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가고 거짓 선지자도 지옥불에 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발판 대기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했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마귀의 권세를 멸했습니까? 멸하지 않았습니까? 멸했죠. 이게 지금 모순되는 이야기입니다. 발판은 언제 되느냐면 주님이 강림할 때 돼요. 강림할 때 이제 이들이 영원한 지옥불로 가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나오고 십자가로 모든 그 악마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강한 자가 강한 자를 사로잡고 거기에서 구출해야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승리하는 대목이 두 대목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두 대목으로 바뀌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시게 되면 이 땅에서도 승리를 하여서 왕노릇 하시게 되고, 언제까지? 내 원수가 발판 대기 하기까지. 그러면 발판이 되는 그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인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사망도 끝나고 모든 것들이 영원한 지옥불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편 110편과 다윗 언약의 그 성취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이게 없어요. 이 공백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아까 첫 번째 도표를 그리면 일직선으로 되어 있죠. 일직선으로 되어 있면서 71회가 완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 영원한 메시아 왕국이 돼요. 천국이 됩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드신 천국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구조가 어디로 가셨어요? 보여줘야 되는데 그림을. 이 다음, 그 다음 거에 맨 마지막 걸 보여주세요.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가면 그들은 이것이 다윗 왕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2단계로 되어 있어요. 내 원수로 발등상 태기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그걸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는 부득불 왕노릇 하시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그 왕노릇은 어디에 사느냐 하면요, 땅에서 해요. 언제까지? 원수가 발등상 태기하기까지.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시는데, 그 왕노릇 하시는 모습이 앞서 본 십자가 사건의 모습이에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진짜 의미는 십자가상에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쓰죠. 왕이라 쓰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강도도 마찬가지고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고 조롱을 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안 하시죠. 그런데 한 강도가 우리는 벌받아 마땅하다, 저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했을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만유의 주로서 행세하신 사건이 드러나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지신 그분이 우리는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걸 담고 있습니다. 하늘 우편에 올라서 주께서 원수가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이 이 땅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으로 왕노릇을 한 거예요. 십자가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죠. 십자가 지신 분이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양심상 한번 걸어줬을 뿐인데 아닙니다. 그는 이용당한 거예요. 진짜 이 땅에서의 왕은,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 사건이, 시간 다 돼갑니까? 이 사건이 무엇과 연결되느냐면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죠. 54절부터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내용은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목사들의 설교가 이래 해야 돼요. 그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죄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그 악함을 드러내니까 그들이 이제 화가 났죠. 구약을 해석하는데 너무나 편협되어 있어요. 구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자 듣는 자들이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했잖아요. 그게 내 원수로 발등상 태계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계시라는 거예요.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편에서 주의 자리에 계시면서 이 땅에서 왕노릇을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하면 지금 스데반을 통하여서 스데반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죠.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십자가의 피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현장이 되게 합니다.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버려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톰 나이트나 김세윤 교수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이 통치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면 십자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 순종하자, 이것밖에 생각 못해요. 그게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되면 모든 인간들은 주가 어디에서 됐습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려면 우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이 시편 110편의 실제 현장이에요.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계세라. 주님으로서 우리가 보기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고만 구경만 해요. 돌에 맞아 죽는데 구경만 해요. 이것이 바로 왕노릇입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예, 마무리 잘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처음 발제자로 나온 정석군 목사님이 십자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새롭게 이 펼쳐내는 복음을 들었습니다.